무쿤다, 아버지가 너를 호적에서 빼버려야 정신을 차리겠니? 넌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형의 설교가 내 고막을 자극했다. 기차에서 내린 지텐드라와 나는 상쾌한 기분으로 막 아난타 형의 집에 도착한 직후였다. 말이 좋아 상쾌한 기분이지. 사실 우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형은 벵골 나그푸르 철도회사에서 회계 감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최근에 캘거타에서 고대 도시 아그라로 정근을 온 상태였다. 형 말이 맞아요.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속받을 생각이에요. 돈이 첫째고 하나님은 나중 문제야. 누가 또 아니?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도 될 만큼 길지. 하나님이 먼저고 돈은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인생이 너무 짧을지. 나의 이 대답은 그저 임기응변으로 나온 말이지 어떤 예감이 들어 내뱉은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난타 형에게는 시간의 잎새들이 너무 일찍 종말의 무대를 펼쳐놓았다. 몇 년 후 형은 처음에든 나중에든 그 어떤 집회도 소용없는 차가운 대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난 네가 암자에서 지혜를 얻길 기대했어. 그러나 넌 바라나시의 암자를 떠나왔지. 형의 눈은 만족감으로 빛났다. 형은 아직도 가정의 보금자리에 내 날개를 묶어두려고 했다. 바라나시에 가서 지냈던 경험은 절대 헛일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으로 찾고 있던 모든 것을 찾았으니까요. 형이 날 데려갔던 그 경전학자나 그의 아들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우리 형제는 옛 추억을 생각하며 함께 웃었다. 형은 자기가 선택한 바라나시의 투시 능력자가 알고 보니 근시였단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형은 내 회고담을 들으며 같이 웃었다. 방랑자 동생아, 그럼 다음 계획은 뭐니? 지텐드라가 이곳 아그라로 가자고 했어요. 타지마할을 구경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구루가 계시는 세람푸르 아슈람으로 갈 거예요. 형은 그날 웬일인지 날 편히 쉬게 해주었다. 하지만 저녁 내내 자꾸만 쳐다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나는 저 눈초리를 알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눈초리야 라고 생각했다. 대단원의 시작은 다음날 일찌감치 아침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 너 아버지 유산에도 관심 없다고 했지? 형이 어제의 가시돋친 대화를 다시 화제로 삼아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말은 쉽지. 넌 여태까지 온실에서만 자라왔어. 만약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지하여 음식과 잠자리를 구해야 한다면 얼마나 꼴 좋을까?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말겠지. 절대 안 그래요. 난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지나가는 행인한테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거지 깡통 대신에 많은 물자를 만들어 주시죠. 표현은 멋있다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너의 건방진 철학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래? 하죠. 형은 내가 하나님을 그냥 상념의 세계에만 가둬놓고 있는 줄 알죠? 좋아. 오늘 내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오히려 굳히는 기회를 너한테 주겠다. 형은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네 친구 지텐드라와 함께 오늘 아침에 가까운 브린다반시로 떠나는 거다. 돈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 음식이나 돈을 구걸해서도 안 되고 또 너희의 공경을 다른 사람에게 밝혀서도 안 돼. 그렇다고 식사를 걸러서도 안 돼.
마지막으로 브린다반에 발이 묶여 꼼짝 못하게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시험 규칙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고 오늘 밤 자정까지 여기로 무사히 돌아온다면 아마도 내가 아그라에서 가장 놀라 자빠지는 사람이 될 거다. 좋아요. 도전을 받아들이겠어요. 내 마음속에 망설임은 없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에게 감사했던 추억들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라히 마하샤야의 사진을 보고 간청을 드린 뒤 죽기 직전에 콜레라에서 나았던 일, 라호의 지붕에 연 2개가 나타난 일, 바레일리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부적이 때맞추어 생긴 일, 바라나시 현인의 집 정원 밖에서 들은 사두의 결정적 메시지, 성모의 환시와 그 놀라운 사랑의 말씀, 사소한 공경에 처할 때마다 대사 마하사야를 통해 신속하게 보살펴 주시는 성모의 존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해준 막바지의 이끄심, 평생의 꿈으로 간직해오다가 살아있는 스승을 만나게 된 궁극의 은혜 등등. 거친 세상의 시험장에서 어떤 싸움을 벌여도 내 철학은 절대 무릎 꿇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형이 말했다. 괴히 수락하는 걸 보니 무척 자신만만한 모양이구나. 즉시 기차역으로 너희를 데려다 주겠어. 그러고는 입을 딱 벌린 지텐드라를 향해 말했다. 너도 같이 가야 한다. 증인으로 말이야. 불쌍한 희생자가 되는 셈이지. 30분 후 지텐드라와 나는 편도 승차권을 한 장씩 받았다. 우리는 역 한 귀퉁이에서 형한테 몸수색을 당했다. 우리가 겨우 중요한 부위만 가릴 수 있는 도티만 걸친 까닭에 몸에 지닌 것이 전혀 없음을 한 형은 매우 만족해했다. 믿음이 돈 문제에까지 개입되자 지텐드라가 항의하듯 말했다. 아이 아난타 형 비상금으로 몇 루피만 주세요. 그래야 위급한 상황에 전부라도 칠 수 있죠. 나는 사뭇 헬란조로 지텐드라에게 말했다. 지텐드라, 만약 네가 비상금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난 이 시험에 응하지 않겠어. 내가 심하게 쏘아보자 지텐드라는 이렇게 푸념하며 말문을 닫아버렸다. 동전 딸랑거리는 소리라도 나면 좀 안심이 돼서 그래. 묵훈다, 나도 냉혈동물은 아니란다. 형의 목소리에 다소 부드러움이 감돌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했다. 아마도 돈 한 푼 없는 소년들을 낯선 도시로 내모는 데 대한 가책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종교적 회의주의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약 우연이건 신의 은총이건 이 브린다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나는 네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으마. 이 약속은 인습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었다. 인도에서 장남은 자기 동생들 앞에서 몸을 굽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과 복종을 받는다. 그러나 더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다. 기차가 막 떠나려 했기 때문이다. 기차가 10여 킬로미터를 달릴 때까지 지텐드라는 애처롭게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었는지 나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내 불편한 곳을 아프게 꼬집었다. 난 하나님이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전혀 짐작이 안 돼. 가만 좀 있어, 이 의심 많은 도마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에게 좀 서두시도록 부탁할 순 없니?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만 해도 벌써 배가 고파. 나는 바라나시를 떠나서 타지마할 묘를 보러 왔지 무덤 속에 들어가려고 온 게 아니야. 힘을 내 지텐드라. 우리는 브린다반의 성지를 처음으로 순례하는 거야. 난 신의 화신 크리슈나에 의해 성스러워진 그 땅을 돌아다닐 생각만 해도 기쁘다고. 그때 우리 칸 객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와 앉았다.
기차는 다음 역이 종착역이었다. 젊은이들 브린다반에 친구가 사나? 내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아실 필요 없잖아요.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다. 모르긴 해도 마음의 도둑을 찬양하고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 같구나. 나 역시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다. 너희들에게 이 무더위 속에서 먹고 쉴 곳을 마련해줄 임무는 내가 떠맡겠다. 아닙니다, 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주 고마운 말씀이시지만 우리가 집을 뛰쳐나왔다고 하신 판단은 틀렸습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 없었다. 기차가 멈췄기 때문이다. 지텐드라와 내가 기차에서 내리자 우연히 동행이 된 두 사람이 우리의 팔을 잡고 마차를 불렀다. 우리는 잘 고른 땅에 푸른 나무들로 가득 찬 조용한 암자 앞에 내렸다. 두 사람은 그곳을 잘 아는 모양이었다. 암자에서 나온 아이 하나가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잠시 뒤 품이 있는 귀부인이 나타나더니 우리와 합석했다. 가오리마 부인, 왕자님들은 올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를 데려온 사람 중 한 사람이 암자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지막 순간에 계획이 변경되었답니다. 매우 죄송하다는 뜻을 전해드리라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 다른 두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열차 안에서 만나는 순간 성스러운 크리슈나의 신봉자인 이들에게 이끌렸습니다. 우리의 두 안내자가 나가며 인사를 했다. 잘 있게나 젊은 친구들,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신이 원하신다면. 가오리마 부인은 어머님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여기 참 잘 왔어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날 찾아올 수는 없을 거예요. 나는 암자의 후원자인 두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만든 요리를 맛볼 사람이 없었다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이 기분 좋은 말은 지텐드라에게 놀라운 영향을 주었다. 그만 울어버린 것이다. 브린다반에서 처참하게 고생하리라는 두려운 예감이 오히려 왕자 대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그로서도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성 싶었다. 여주인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지텐드라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춘기의 감상 정도로 이해한 듯했다. 점심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는 정갈이 왔다. 가오리마 부인은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찬 식당 안뜰로 우리를 안내하고 나서 그 옆 주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이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 지텐드라의 몸에서 적당한 곳을 골라 그가 아까 기찻간에서 했던 대로 꼬집어 주었다. 이 의식 많은 도마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잖아. 그것도 일이 서둘러서 말이야. 여주인은 큰 부채를 가지고 다시 들어와 천천히 동양식으로 우리에게 부채를 붙여주었다. 우리는 화려한 융단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암자의 수행자들이 30가지나 되는 코스 요리를 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단순한 식사라기보다 호화로운 성찬이란 표현이 더 알맞았다. 세상에 태어나 이제까지 지탄드라와 나는 그처럼 맛있는 음식을 결코 먹어본 적이 없었다. 존경하는 부인이시여, 진정 왕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음식이었습니다. 왕자들이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억, 우리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형의 요구대로 우리 처지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했기에 우리가 이중으로 감사하는 의미를 그 우아한 부인에게 설명할 도리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진정성만큼은 분명했다. 여주인의 축복을 받으며 떠날 때
우리는 암자를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는 멋진 초대까지 받았다. 바깥의 더위는 인정사정이 없었다. 우리는 암자의 문 옆에 있는 성스러운 카단바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기로 했다. 한숨이 흘러나왔다. 지텐드란 또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참 기막힌 식사였어. 그러나 점심은 우연한 행운이었을 뿐이야.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이 도시를 둘러볼 수 있냐고. 또 아난타 형네 집까지는 어떻게 갈 셈이야? 배가 채워졌다고 하나님을 참 빨리도 잊는구나. 나의 말은 물론 가혹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간은 비난이 섞여 있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가. 누구든 자신의 기도가 약간이라도 이루어진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너처럼 무모한 친구하고 같이 모험을 하는 내가 바보지 바보야. 조용히 좀 있어봐 지텐드라. 멋진 식사를 제공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브린다반을 보여주시고 아그라로 데려다 주실 거야. 그때 인상이 좋아 보이는 홀쭉한 젊은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우리가 서 있는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나에게 절을 했다. 친애하는 친구여, 그대와 그대 동료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을 안내해드리지요. 인도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얼굴이 파랗게 질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텐드라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마치 어디가 대단히 아픈 사람 같았다. 난 정중히 그 제안을 거절했다. 설마 정말로 나를 쫓아내려는 건 아니죠? 그 낯선 사람의 놀라움은 다른 장소에서였다면 아주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왜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가 신뢰의 눈빛으로 내 눈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나의 구루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도를 드리는 도중 신성한 주 크리슈나께서 환시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바로 이 나무 아래에서 갈 곳 몰라 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가 바로 당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명상 중 자주 당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저의 작은 봉사를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나 역시 당신이 나를 찾아주어 매우 반갑습니다. 하나님도 보통 사람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는군요. 나는 내 앞에 진지한 얼굴을 보고 웃으며 가만히 서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신성한 신의 발치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존경하는 두 벗이여, 우리 집을 방문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친절한 분이군요. 그러나 당신의 계획대로 따라갈 순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그라에 있는 내 형 집에 묵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함께 브린다반을 여행했다는 추억거리만이라도 제게 남겨주세요, 네? 나는 기꺼이 승낙했다. 이름이 프라탑 차테르즈라 하는 그 젊은이가 마차를 불렀다. 우리는 마다나 모하나 사원과 크리슈나의 성소들을 방문했다. 사원의 참배를 막 끝내자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산대쉬를 좀 사올 테니 잠깐 기다려주세요. 프라탑은 철도역 근처의 상점으로 들어갔다. 지텐드라와 난 약간 서늘해진 날씨를 느끼며 넓은 거리를 어슬렁거렸다. 우리의 친구는 잠시 뒤 사탕과자를 듬뿍 사가지고 돌아왔다. 나에게 종교적 공덕을 쌓게 해주세요. 프라탑은 한 뭉치의 지폐와 방금 사온 2장의 아그라행 승차권을 내놓고 웃으며 간청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것을 받았다. 그러나 아난타 형을 놀라게 하기엔 하사금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았다.
우리는 역 근처의 공터를 찾았다. 프라탑, 당신에게 현대의 가장 위대한 요기이신 라히리 마하사야의 크리아 요가를 가르쳐 줄게요. 그분의 테크닉이 바로 당신의 구루입니다. 요가 전수는 30분 만에 끝났다. 크리아는 당신의 친타마니입니다. 나는 새로운 학생에게 말했다. 보다시피 이 기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신의 진화 속도를 단축하는 힘이 있어요. 힌두교 경전에 보면 인간의 에고가 마야로부터 벗어나는데 100만 년이 걸린다 쓰여 있는데 그 자연적 기간을 크리아 요가로 크게 단축할 수 있어요. 자가디스 찬드라 보세가 증명한 대로 나무의 성장을 정상 속도보다 훨씬 가속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 발달도 내면의 과학을 통해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충실히 실천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구루 중의 구루를 만나게 될 거예요. 프라탑은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그동안 나는 이 요가의 열쇠를 찾고자 열중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나의 감각적 속박을 풀어주는 요가 열쇠의 효과가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해방시켜 줄 겁니다. 오늘 성스러운 크리슈나의 나타나심은 나에게 최대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앉아 침묵의 교감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역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가 기차를 타려 할 때 나의 내면에서는 기쁨이 넘쳤지만 반면 지텐드라는 울어야 할 판이었다. 프라탑에게 내가 다정한 작별 인사를 건넬 때는 두 친구 모두가 입을 막고 흐느끼고 있었다. 이 여행은 다시 한번 지텐드라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그러나 이번엔 자신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반성에서 나오는 회한의 눈물이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천박했던지 내 가슴은 돌이었어.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가호를 의심하지 않겠어. 한밤이 다가왔다. 한 푼 없이 나섰던 두 신데렐라가 드디어 형의 침실로 들어섰다. 자기가 한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확인한 형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지폐 한 뭉치를 형의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형의 어조는 차라리 희극적이었다. 지텐드라, 이게 정말이냐? 이 젊은 친구가 강도짓을 한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날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펼쳐지자 형은 냉정을 찾더니 그만 엄숙해졌다. 형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정신적 열정을 가지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묘한 영역에도 적용되는구나. 나는 이제야 네가 이 세상의 온갖 잡스럽고 평범한 일들이나 재산 축적 따위에 무관심한 이유를 알겠다. 밤이 늦었음에도 형은 크리아 요가로 들어가는 디크샤를 배우겠다고 고집했다. 구루가 된 무쿤다는 하룻밤 사이 예기치 못한 두 제자를 가르칠 책임을 져야 했다. 다음날 아침 식사는 전에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지텐드라를 보고 웃었다. 타지마할 약속은 지킬게. 세란푸르로 가기 전에 같이 보러 가자. 형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나와 친구는 곧 아그라의 영광 타지마할 묘 앞에 섰다.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 대리석은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짙은 색깔의 노송과 매끄러운 잔디밭, 잔잔한 호수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배경을 이루었다. 내부는 귀한 보석들이 박힌 레이스 모양의 조각들로 장식되어 우아하고 섬세했다. 묘한 화환과 장식 무늬가 갈색과 남색으로 대리석에 복잡하게 얽혀 도드라져 보였다. 둥근 지붕의 그림자가 샤자한 황제와 그의 제국,
그리고 황제가 사랑한 마음의 여왕 타지마할의 기념비에 드리워져 있었다. 구경은 충분했다. 나의 구루가 그리웠다. 지텐드라와 나는 곧 벵골행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 무쿤다, 난 몇 달 동안 가족들을 못 봤어.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난 나중에 따로 세란푸르로 가서 스승을 찾아뵐게. 약간 변덕스럽다고 할 수 있는 나의 친구는 캘거타에서 나와 헤어졌다. 지방선을 타고 난 그 북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세란푸르에 도착했다. 바라나시에서 구루를 만난 지 꼭 28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놀라움과 경탄의 느낌이 엄습해왔다. 넌 4주 후에나 나를 찾아올 것이다. 정확하게 4주일 후 나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조용한 라이가트 거리에 있는 스승의 정원에 서 있었다. 인도의 즈나나 바타르, 다시 말해 지혜의 화신과 앞으로 10년이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될 그 암자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다.